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은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거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를 파악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오래 기억되고 오래 저장될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주로 보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6장 읽으면은 재밌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주로 그냥 환상, 계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이하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그러면서 혼돈스럽다 그래서 대부분 6장에서 그칠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은 1장부터 6장을 읽고 그 다음에 그 1장부터 6장에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을 7장부터 12장에서 찾아서 이렇게 짝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우리 다니엘서 7장과 8장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예언과 환상이었습니다. 7장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이 7장 8장 계속인데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8장에는 순양 순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5장의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써서 마지막에 그 베레스라는 거를 해석할 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바벨론 이 강대국이지만 오늘 망하고 메대 바사 사람, 그게 다리오 고레스라 그랬죠. 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7장과 8장에 있었던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 망하고 그다음 메데 파사가 들어서고 그다음 헬라가 나와요. 헬라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로마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큰 흐름을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망하고 메데 파사의 왕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짝을 이뤄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 그게 다니엘서 6장 아니에요. 6장 10절의 사건. 이게 기도 열심히 하고 목숨의 그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기도했다, 이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당당히 기도하자, 그렇게만 메시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 아는 얘기지만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뭔 기도했을까? 사자의 입을 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9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장에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났던 근거가 9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 나오는 고레스 다리오,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의 왕이 됐던 사람. 그러니까 벨사살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멸해버리고 메데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다리오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9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우리는 약간 혼돈이 오고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 아하수르의 아들 그러잖아요.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대가 안 맞잖아요.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하수르의 아들이 다리오라니? 다리오 고레스라고 그러면 이거 손자가 할아버지를 낳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하수에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바로 그러면 성경에 바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냥 바로를 다 그냥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부른다고. 블레셋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맨 아비멜렉이죠.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이게 보편적인 그런 일반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같으면요. 로마에 율리우스 시저가 있었죠. 이거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워낙 강력하니까 시저라는 말 자체가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사람을 명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고 또 후대에 가서 아니 시저가 살던 것보다 뭐 한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시저가 또 나와 그러면 그거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수에로라라는 말은 이게 페르시아식 칭호래. 왕을 아수에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부른 건 메데식의 왕이라는 칭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파사식, 이건 메데식으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는 그냥 왕의 아들 이렇게 해석하면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하도 근거를 묻길래 골든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와이즈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고 밀러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예, 아시겠죠?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고고 문헌학자인데 이런 근거들 예증을 굉장히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에르는 그냥 일반 명사다. 그죠? 어떤 사람의 왕에 대한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됐죠? 그러면 이 9장의 말씀은 그 6장에 있는 다리오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이제 9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보세요. 왕이 바뀌기만 해도 굉장히 큰 격변기죠. 근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변기겠습니까? 역사에 막 소용돌이가 칠 때죠. 여러분들 지금 한 58년생 정도, 58년 개띠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참 격변을 많이 겪었죠. 뭐 전쟁 끝난 뒷물, 뭐 그다음에 뭐 쿠데타, 뭐 정변, 뭐 온갖 것 다, 그죠? 그다음에 뭐 나라가 뒤집혔다, 내려앉았다, 뭐 이런 것들 다 겪었던 거. 그래서 위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딱 58년 개띠예요, 그죠? 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격변을 겪은 거예요. 이거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격변기에 놓이게 됐을 때, 역사의 소용돌이에 놓이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두렵고 혼란이 막 오죠.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막 분주할 거예요. 우왕좌왕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우왕좌왕하는 역사의 격변기에 다니엘은 뭘 했느냐?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그 중반부터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때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구나.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됐거든, 70년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망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게 69년째인가 봐.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 다리오 고레스가 원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도할 용기가 생긴 거죠. 지금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70년 다 됐네. 이제 기도하면 되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네.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그냥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받아놓은 거예요. 다 받아놓은 거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지만 내 거가 되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서 들고 오든지 경비실에 맡겨둔 거라면 경비실 아저씨한테 달라 그래야지 내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택배를 다 붙였다는 거예요. 배송 완료. 아시겠어요? 이미 배송 완료됐어요. 근데 왜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내려가서 찾아야지. 내려가서 집어와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배송 완료 사인을 받았어요. 이미 70년 만에 돌아온다. 다 됐거든, 70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송 완료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스위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방아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미 다 주신 거 개봉하는 거예요.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배송 완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게 적용되도록 내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배송 완료거든. 다 이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요. 배송 완료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 배송 완료된 것들은. 그걸 놓고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노력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차마 내가 목사가 욕을 이 밥통아 이렇게 욕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배송 완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찾아와 그 얘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배송 완료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경비실에 간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배송 완료된 것만 주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인생들은 한심한 인생입니다. 배송 완료 다 됐는데 없대 맨날. 쌀이 없대. 배송 완료 다 됐는데 경비실 가면 쌀이 있는데. 그죠? 요즘 쌀 같은 거 안 시키나? 뭐 시켜요? 밑에 갔더니 그죠? 먹을 거 그죠? 고기 잔뜩 와 있는데 쿠팡으로. 그죠? 아침에 와 있는데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서 숟가락 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배송 완료됐다니까요. 가서 찾아야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배송 완료된 것을 찾아오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인생은 다 온 거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이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앞으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 보세요. 무너진 것을 재건해 주겠다. 황폐한 것을 재건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배송 완료. 하나님 약속한 거 이루어지죠.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배송 완료된 거 찾아와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인생은요, 이미 다 주신 거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 다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배송 완료. 그러니까 그 기도 능력을 사용해서 멸해야죠. 근데 잔뜩 배송 완료 된 거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하면서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또 하나 뭐예요? 기도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라는 인생들은 다 빈곤한 인생이고, 빈곤하다기보다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리석은 인생.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원동력은 뭐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되고 피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구할 거니까, 자기 소망을 구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긴가민가하죠.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런 거죠.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봅시다. 9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금식, 기도, 간구했다. 이걸 결심했다. 결심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약속을 붙드니까, 말씀을 붙드니까 결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경건의 세 가지 얘기했죠. 금식, 기도, 구제. 거꾸로인가요? 구제, 금식, 구제부터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게 경건한 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하다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보면은 제일 경건하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맨날 나는 구제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뭐가 빠졌어요?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이 빠지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맨날 금식하는 것 같이 보이도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건 관심 갖고.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금식할 때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런 외식에 빠지게 되죠? 말씀이 빠지면 다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 쳐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응답이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와야 되잖아. 그래서 나 금식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얼굴 흉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아요. 못생겼어요.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금식한다고. 그러지 않아도 못생긴 인간이 금식한다고 흉하게 다녀가지고 더 못 봐주겠어. 씻고 다녀요. 냄새나요. 화장품 발라요. 그죠? 그런 거 시세이도 바르고 다니라고. 일제는 안 되나? 뭐 바르야 되나? 설화수 바르고 다녀요. 그리고 금식하라고. 이거 뭐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해야지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가짜가 될 수 있죠. 왜?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말씀 붙들면은 뭐가 욕심 중에 대표적인 게 속도거든요. 욕심이 들어가면 속도에는 욕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속히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속도에 관심이 있다는 건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내 뜻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말씀 한 걸 살펴야 되니까. 말씀이 아무리 만약에 40년 됐을 때 애걸복걸하고 기도한다고 돌아와요? 말씀은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70년 만에 간다며. 계산해 보니까 다 됐어 지금. 그러니까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부르짖는 것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칭호가 나오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럼 뭐라 부르냐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부르요. 엘샤다이, 주로 엘샤다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군대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그런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엘샤다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9장에서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 나와요. 9장에만 나와요. 딴 데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호와라고 딱 부를 때는 뭐냐 하면은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와 그럴 때는 꼭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라고 주로 부르는 게 여호와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신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관계 속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그럴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출애굽기 샘플로 6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왜요?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벌써 여호와라 그러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언약이 나온다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약속하신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뭐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과 성취. 그래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니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내 얘기가 돼야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 보인대. 근데 우리 어떤 성도가 약속 붙들고 기도해서 병에서도 낫고 뭐 임신도 안 되는데 임신도 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상이 떠오른대요. 아, 그렇지. 저 사람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모델,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했대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풀리게 해주시고 이제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요즘에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 속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죄인으로 서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9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합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 단어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범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나온 단어들 다 뽑아가지고 예레미야에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행하겠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죠? 우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였냐면 자기들을 의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맨날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수치당하고 나와서 노래 불러 그러면 노래 불러야 되고 그 수치지요. 아니 종으로 끌려와서 니네 히브리 노래 불러봐 그럼 노래 부르고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래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말씀 가지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그러더니만 내가 수치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 비판하고 남 공격하고 하면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저 사람 큰 수치를 당할 건데 큰 수치를 당할. 뭐 글로 남 공격하고 막 그러죠. 자기로 돌아와요. 저 큰 수치 당할 건데. 그래서 감히 못 써요 글을. 누구 비판하는 글을 못 써. 다 나한테 해당되거든. 남 욕을 못 하겠어. 다 나한테 맞거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내용만 봅시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거기까지 봅시다. 네, 거기까지만. 여기 보세요. 수치가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회개, 자기 겸손, 자기 성찰로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맨 남 공경을 하니까 다 수치가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수치가 와요. 그대로 그 수치가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깨달았으면 용서해야죠. 덮어줘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축복해야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요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거기서 네가 범죄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예요. 그 범죄한 사람의 카테고리에 나를 집어넣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범죄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래 수치가 없고 하나님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남 공격하고 손가락 가지고 모이면 남 욕하고 해보세요. 두려운 줄 아십시오. 엄청 수치가 올 거예요. 지옥의 수치가 올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게 성경 메시지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17, 18, 19절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비칠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소망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 황폐한 것을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공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떻게 포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 주시니까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니까 돌아온 거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아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어떤 죄인들 놓고 나는 의인이거나 죄인이다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면은 같이 수치당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는 이게 광명한 곳으로 나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90년대생 이후에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 재미, 정직이에요. 간단해야 되고 복잡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재밌어야 되고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들어. 정직해야 되고 특별히 정직. 이 정직은 아니스트라기보다는 뭐 순수하다 그런 것보다는 인테그리티예요.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거라고. 20대들이 얼마나 공정한 거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마찬가지. 여러분들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 공정성, 투명성 있는 것을 추구하는 직업 가지면 항상 이겨요. 20대들이 지금 뭐 옛날에 그 쌍둥이 뭐 이과 1등, 문과 1등 그거에 분노했던 게 뭐냐면 학종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뭐 추천받고 뭐 인턴하고 이러면 되는 거. 그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왜 만드냐는 거예요. 어떤 장관 아들 딸들에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해를 못해요. 저는 사실 분노가 안 되거든요. 저는 학력고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전혀 분노심이 안 생겨요. 근데 20대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2007년인가요? 2007년, 2008년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깐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이게 왜 이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주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법정 화폐를 막 남발했어요. 남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007년 이후부터 미국 달러 한 10배는 찍었을걸?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떨어져 이상하게. 그때도 뭐 1200원 그랬었는데 지금도 뭐 1200원 그쯤 돼요?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큰 회사들이 다 돈을 챙기는 거예요. 삼성, 뭐 애플 뭐 이런데 아니면 중국같이 이런 멍청한 중국. 그죠? 돈 안 쓰고 다 모아놓고 옛날 일본이 했던 식으로 돈 다 모아놔가지고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 저축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돼? 막 쓰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나중에 다 휴지 조각 돼요. 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웬만큼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일본이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 안 쓰니까. 바보들이지. 그죠? 땅에다 쌓다가 다 도둑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지. 이게 안 돌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 거예요. 금융 시스템도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누가 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름은 일본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일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호주 사람이라고 추정이 돼요. 자기를 속이려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2008년 10월에 나왔는데 이게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이에요. 비트코인 나오게 된 개념이 뭐냐면 블록체인이거든요. 이 블록체인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블록체인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미국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작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조작. 우리나라도 뭐 댓글 조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누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론 조작, 뭐 통계 조작 다 조작이 가능해요. 몇몇 사람이 할 때는. 근데 이 블록체인은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에요. 몇 사람이 하면 이거 조작할 수 있죠. 근데 수가 많아지면 조작이 불가능해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한 100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 내가 이제 앞에 있는 수연이한테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보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둘이 거래하는 거지만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어요. 100만 원 보냈다. 그랬더니 수연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100만 원 잘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둘이서 얘가 나 언제 줬어요? 이렇게 말 못하죠. 100명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을 찍는 거예요. 한 번.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다음 거래가 일어났을 때도 또 팍 찍어버리고
또 그 다음 거래 갔을 때 팍 찍어버리고 이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되면은 거래 때마다 그 판을 찍거든요. 팍팍팍 찍어. 그러면 조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블록체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개념이 되면은 이제 중앙은행, 중앙 집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개념이에요. 이제 미래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엉뚱한 삽질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투명한 시대, 성경 시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들도 이제 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을 뭐 얼마에 파고 싶다, 뭐 사고 싶다. 그거는 진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제 복도방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에 가서 물어보면은 다 뻥이야 그거. 그런데 지금 호갱노노라는 데가 있어요. 걔네는 조사를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그 순간에 팍팍 찍는 거야. 블록체인 같이. 실거래가. 그러니까 못 속이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은 다 끌려와요. 호갱노노. 집 살 때 호갱노노를 가야 돼. 호갱노노. 그 팍팍 찍어내니까. 집값이라는 게 엉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채가 있어요. 100채가 있는데 3채만 15억에 팔아봐요. 그러면 나머지 97채도 15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반대로 5억에 3채만 팔려봐. 그러면 97채가 전부 다 5억이 되는 거예요. 폭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많이 팔리는 게 아니야. 한 1%, 2%만 거래가 이루어져도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조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보들은 맨날 속는 거지. 블록체인 기법이 이거예요. 이때마다 실거래가를 팍팍팍 찍는 거예요. 못 속여요. 미래는 글로 간다고. 왜 그렇죠? 이제까지 어둠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검은 돈이 있고 검은 거래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고 그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다 하게 되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개념이에요. 이거는 거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죠. 그래서 각 나라 정부마다 블록체인을 싫어하겠죠. 자기가 이제까지 쥐고 있는 권력을 다 뺏겨버리니까. 잊지 마십시오. 미래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거에 대한 개념들. 성경도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다윗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뭐 솔로몬 그러면 좋은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죠. 근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8장 같은 데 보면은 유다가 막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고 막 이래요. 막 이거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 이 더러운 얘기를 뭐 이런 걸 집어넣나? 근데 성경은 블록체인 개념이에요. 그가 동생 팔아먹었다라는 그 죄악들을 팍 찍어놔요, 그걸. 그리고 괴로워해가지고 유다만 가출을 해요. 너무 괴로워하는데 집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놈의 그 형제들 얼굴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혼자 가출을 해. 그걸 팍 찍어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방탕하게 산 거야. 그래서 막 창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걸 팍 찍어놔요.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하고도 뭐 관계를 맺는 거야. 그것도 팍 찍어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것도 팍 찍어놓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섬겨야 될 일이 나와요. 그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걸 다 팍 찍어놔요. 그 다음에 유다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게 되는지 영적인 장자가 되는지를 또 찍어놔요. 성경은 완전 블록체인 개념이에요. 모든 장면을 다 찍어놔요. 그리고 전체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냐면은 그 순간순간을 찍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회계 이제 장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베트남 선교 갔더니 회계가 이제 공무원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복잡해요. 원화 따로, 베트남 동 따로, US 달러 따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거 환율이 다르는데 뭐 이걸로 맞추고 저걸로 맞추고 정신없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통일을 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거기서 선교사한테 헌금도 안 하고 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또 송금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로 송금을 해야 되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정리를 해왔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를 블록체인 같이 찍으라고. 원화 얼마큼 남았습니다. 탁 찍어놓고 베트남 동 남은 것도 그대로 찍어놓고 그 다음에 US 달러 남은 것도 그대로 찍어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송금은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음 차수가 보더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웠구나 이게 다 보여요 거기에.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범죄가 아니라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고.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다 그렇게 말해주대요. 그게 메시지지.
이게 잘 포장돼 가지고 그냥 뭐 그래서 은혜스럽게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깨지고 넘어지고 했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이제 그 시스템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빛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앞을 두고도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 그러죠. 한국 스타일의 기도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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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 하지만 목 아플까 봐 주여 주여 이거 삼창이 어디 나오냐 근거 성경적 근거를 들라 그러면 오늘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리오 고레스가 회심하게 되고 그가 그 6장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싸움을 벌이십시오. 시스템화 시키십시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